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짧은 시 형태로 엮어 놓은 것인데, 짧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지혜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법구경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첫째,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진리와 업의 법칙입니다. 둘째, 한순간도 깨어있음을 놓치지 않는 불방일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자비와 지혜로 중도를 걸으며 해탈에 이르는 실천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계단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 깨어 있으며 실천할 때 비로소 부처님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온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불효하다고 여겼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늘 주름진 미간과 굳은 입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저를 찾아왔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더럽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든 마음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려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가슴에 꽂힙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동은 씨앗이 되어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떠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인과의 법칙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소가 한 걸음 내디디면 수레바퀴도 정확히 그만큼 움직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결과도 정확히 그만큼 따라옵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미움을 받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결핍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비와 지혜와 평정으로 밝아진 마음입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맑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은 꽃이 되어 향기를 퍼뜨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씨앗이 되어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옵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도 않으셨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늘 서운해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더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법을 만든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과 몸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몸도 더러워진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을 낼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누군가의 말에 화를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이 모든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속 동굴에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선업도 마찬가지로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도, 오늘 한 작은 선행도, 오늘 가진 맑은 생각도 모두 씨앗이 되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업의 법칙이 얼마나 정확한지 50년이 지난 후에도 작동한 실제 사례입니다. 젊었을 때 장사를 하면서 남을 속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 일이 자꾸 떠올랐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때 속였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비록 50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자 평생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갚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더럽히며 악을 짓지 않는 것도 자기이고 청정해지는 것도 자기이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에게 달렸으니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자유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뿐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나를 대신해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만 길을 보여주실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신에게 빌지도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척들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올바로 향한 마음은 해낼 수 있다. 올바로 향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입니다.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족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에서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마음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 우리말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악업은 지은 즉시 익지 않고 마치 우유가 익듯이 서서히 익는다. 그러나 그것은 불처럼 타오르며 어리석은 자를 따라다닌다. 업은 즉시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쁜 일을 했다고 내일 당장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평생, 때로는 다음 생까지 가기도 합니다. 우유를 불에 올리면 당장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따뜻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넘쳐 흐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결과에 속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도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악을 짓고도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실 수행의 핵심으로 나아가 봅시다. 바로 불방일, 깨어있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방일은 모든 선법의 길이니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고 방일하지 않은 자는 죽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 즉 불방일을 일러 불멸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게으름 없이 깨어 정진하는 마음이야말로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매 순간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마음은 다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산란해지고 번뇌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으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행을 빠짐없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은 불멸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불방일, 즉 깨어있음을 죽지 않는 상태에 비유하셨습니다. 반대로 방일함, 즉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갈 때 비록 몸은 움직이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을 때,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과연 우리는 온전히 깨어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불을 드릴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고, 경전을 읽을 때도 글자만 따라갈 뿐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불방일을 기뻐하고 방일을 두려워하니 불방일한 자는 마치 불을 지키듯 자신의 마음을 지키느니라. 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한시도 방심하면 꺼지거나 번져나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깨어있음을 놓치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활활 타오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이 계셨는데 노년에 접어들자 자꾸만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했던 말 한마디, 부부간에 오갔던 날카로운 언쟁들. 그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을 접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불태우는 것도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 이 순간을 살라.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어떠한가요?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온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느슨하면 역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 그 중도의 상태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애쓰면 마음이 경직되고 너무 느슨하면 방일에 빠집니다. 너무 열심히 수행하려다 병이 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좌선을 하고 한 끼만 먹고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집에 있을 때 검은고를 잘 탔다고 들었는데 줄을 어떻게 조율했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으니라. 불방일이란 억지로 깨어있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단 3초만이라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첫 숟가락만이라도 온전히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이는 자신 안에 보물을 쌓나니 어리석은 자들이 방일함으로써 괴로움을 자초하는 동안 지혜로운 이는 깨어있음으로써 최상의 기쁨을 얻느니라.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을 때마다 그것은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장부를 보고 이익을 계산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가서 법구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겨질 것이지만 마음에 쌓은 지혜와 평화는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니 어찌 다른 이가 주인이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귀처이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깨어 있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스승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전, 저녁 취침 전 등 3번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깨어 있는가?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처음에는 대부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각하는 그 순간 이미 깨어 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방일로서 정진하는 이는 번뇌의 숲을 벗어나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아가니 마치 달이 구름을 벗어나 세상을 비추듯 하느니라. 번뇌의 숲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욕망과 집착, 분노와 질투, 교만과 의심이 나무처럼 우거져 있습니다. 이 숲은 너무 울창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불방일, 즉 깨어있음이라는 햇빛이 비치면 이 숲은 점점 옅어집니다. 평생 절에 다니며 수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어둠이 있는 노보살이 계셨습니다. 특히 큰아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내놓았지만 아들은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원망이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법구경을 설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써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그 순간 노보살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자신이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방일이었다는 것을, 그 원망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실용적입니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분노가 타오를 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배우기를 쉬지 않으니 그는 열반을 향해 나아가고 번뇌는 소멸하느니라. 밤낮으로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책만 읽고 공부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이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는 기쁨으로부터 배우고 슬플 때는 슬픔으로부터 배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으로부터 배우고
아플 때는 아픔으로부터 배웁니다.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어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하지만 법구경을 읽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통증과 괴로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통증은 몸의 신호였지만 괴로움은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깨어있음으로써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방일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경험을 깨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거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몸이 바닥이나 침대에 닿아 있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수행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방일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음과 업을 알고 깨어있음을 배운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중도를 걸어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써 풀립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분노와 무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중도의 길을 걸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뜸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구경 말씀을 듣고 난 후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답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노는 뜨거운 숯과 같아서 그것을 던지려다가 결국 자신의 손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아픈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며 평화로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어머니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바쁜 것은 그들 나름의 삶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뒤에 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현자라도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은 콩알만 해도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수레만 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며느리가 설거지를 조금 소홀히 하면 마음에 걸리지만 자신이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지혜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집안을 어질러 놓으면 화가 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아버지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집안을 어질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들의 장난이 이제는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000번을 싸워 이긴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참된 영웅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 안의 분노, 탐욕,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렵고 위대한 승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는 법구경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잠시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가 화를 그대로 폭발시켰다면 관계는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처하자 오히려 상대방이 사과하고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실제 삶에서 작동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갈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과 견주어 남을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아픈 것이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픈 것이 싫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이 괴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도 무시당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자비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수와 다툼이 있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값을 깎으려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법구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과일 장수도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사라지고 미소가 나왔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주고 과일을 샀고 둘 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비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중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나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으신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함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극단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까? 어제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굶다가 오늘은 포기하고 폭식합니다. 어제는 자녀에게 화를 내다가 오늘은 미안해서 무엇이든 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너무 엄격했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크게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뒤늦게 부모님은 법구경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지나친 엄격함도 지나친 방임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게 적절한 거리에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잘 관찰하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어제 했던 말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친구에게 했던 말, 20년 전 선택의 실수,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구경 말씀을 듣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옅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균형을 잡는 것,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악기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현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면 마음이 지치고 너무 느슨하면 나태해집니다. 적절한 균형,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와 중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천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것들이 모두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 게을리하지 말고 마음을 악에서 멀리하라. 선을 행함에 더딘 사람의 마음은 악을 즐긴다. 선을 행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즉시 실행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 담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화난 사람을 보면 부드러운 말로 달래십시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공원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이 감사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매일 선행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둘째,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악업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업을 선업으로 덮어버리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업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악업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밝게 빛나듯이 참회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젊었을 때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용서했다며 포옹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셋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대꾸할 것이다. 성난 말은 고통스러우니 보복이 그대에게 미칠 것이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공중에 퍼져나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통증도 큰 두려움이 되고, 재산에 집착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하며, 자녀에 집착하면 그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를 당해 잃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은 여전히 함께 있고 건강도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있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도둑이 될까봐,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다툴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이 사라지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물론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연기에 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늙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늙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이제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것에 저항하면 괴롭고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은 얼굴이 싫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름과 흰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의 가르침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흰 머리 하나하나가 지혜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지금의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집착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없는 사람, 그는 현세에서 이미 열반에 들었습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놓아버릴 때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완벽하게 놓아버릴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씩 놓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이 중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 간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 불안해서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놓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의 주의는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들은 더 즐겁게 놀고 노인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실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연꽃의 비유를 드십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답게 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탐욕과 분노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해탈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자녀와 대화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도이고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있는 것을 현재에서 보고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통찰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히 누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노보살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수행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새들의 지저귐, 차 한 잔의 향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음미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기적처럼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마음이 몸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깨끗하면 즐거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업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선업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둘째, 깨어있음은 불멸의 길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번뇌의 숲을 벗어나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긴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주의이며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셋째,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변화시킬 때 진정한 승리를 얻습니다. 넷째, 지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매 순간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섯째, 선업을 쌓고 참회하며 말을 조심하는 것이 실천의 길입니다. 일곱째, 해탈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집착 하나씩 놓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중도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평화와 지혜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무석가 모니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일 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자비로운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왜 그토록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짧은 시 형태로 엮어 놓은 것인데, 짧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지혜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법구경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첫째,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진리와 업의 법칙입니다. 둘째, 한순간도 깨어있음을 놓치지 않는 불방일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자비와 지혜로 중도를 걸으며 대탈에 이르는 실천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계단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 깨어있으며 실천할 때 비로소 부처님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온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불효하다고 여겼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늘 주름진 미간과 굳은 입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저를 찾아왔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더럽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든 마음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려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가슴에 꽂힙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동은 씨앗이 되어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떠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인과의 법칙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소가 한 걸음 내디디면 수레바퀴도 정확히 그만큼 움직입니다. 안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결과도 정확히 그만큼 따라옵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미움을 받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결핍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비와 지혜와 평정으로 밝아진 마음입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맑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은 꽃이 되어 향기를 퍼뜨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씨앗이 되어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옵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도 않으셨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늘 서운해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더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자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법을 만든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과 몸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말과 몸도 더러워진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을 낼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누군가의 말에 화를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이 모든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속 동굴에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선업도 마찬가지로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도, 오늘 한 작은 선행도, 오늘 가진 맑은 생각도 모두 씨앗이 되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업의 법칙이 얼마나 정확한지 50년이 지난 후에도 작동한 실제 사례입니다. 젊었을 때 장사를 하면서 남을 속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 일이 자꾸 떠올랐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때 속였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비록 50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러자
평생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갚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더럽히며 악을 짓지 않는 것도 자기이고 청정해지는 것도 자기이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에게 달렸으니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자유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나 자신뿐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나를 대신해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만 길을 보여주실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신에게 빌지도 않고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척들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올바로 향한 마음은 해낼 수 있다. 올바로 향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입니다.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족도 해줄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에서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마음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 우리말로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악업은 지은 즉시 익지 않고 마치 우유가 익듯이 서서히 익는다. 그러나 그것은 불처럼 타오르며 어리석은 자를 따라다닌다. 업은 즉시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쁜 일을 했다고 내일 당장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평생, 때로는 다음 생까지 가기도 합니다. 우유를 불에 올리면 당장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서서히 따뜻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넘쳐 흐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결과에 속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고도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악을 짓고도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으로 나아가 봅시다. 바로 불방일, 깨어있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방일은 모든 선법의 길이니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고 방일하지 않은 자는 죽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 즉 불방일을 일러 불멸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게으름 없이 깨어 정진하는 마음이야말로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매 순간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마음은 다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산란해지고 번뇌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으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행을 빠짐없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은 불멸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불방일, 즉 깨어있음을 죽지 않는 상태에 비유하셨습니다. 반대로 방일함, 즉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갈 때 비록 몸은 움직이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을 때,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과연 우리는 온전히 깨어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불을 드릴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고, 경전을 읽을 때도 글자만 따라갈 뿐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불방일을 기뻐하고 방일을 두려워하니 불방일한 자는 마치 불을 지키듯 자신의 마음을 지키느니라. 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한시도 방심하면 꺼지거나 번져나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깨어있음을 놓치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활활 타오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이 계셨는데 노년에 접어들자 자꾸만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했던 말 한마디, 부부간에 오갔던 날카로운 언쟁들. 그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을 접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불태우는 것도,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 이 순간을 살라.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어떠한가요?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온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느슨하면 역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완, 그 중도의 상태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애쓰면 마음이 경직되고 너무 느슨하면 방일에 빠집니다. 너무 열심히 수행하려다 병이 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좌선을 하고 한 끼만 먹고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집에 있을 때 검은고를 잘 탔다고 들었는데 줄을 어떻게 조율했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으니라. 불방일이란 억지로 깨어 있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단 3초만이라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첫 숟가락만이라도 온전히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이는 자신 안에 보물을 쌓나니 어리석은 자들이 방일함으로써 괴로움을 자초하는 동안 지혜로운 이는 깨어있음으로써 최상의 기쁨을 얻느니라.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을 때마다 그것은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장부를 보고 이익을 계산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가서 법구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겨질 것이지만 마음에 쌓은 지혜와 평화는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니 어찌 다른 이가 주인이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귀처이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깨어 있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스승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전, 저녁 취침 전 등 3번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깨어 있는가?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처음에는 대부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각하는 그 순간 이미 깨어 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방일로서 정진하는 이는 번뇌의 숲을 벗어나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아가니 마치 달이 구름을 벗어나 세상을 비추듯 하느니라. 번뇌의 숲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욕망과 집착, 분노와 질투, 교만과 의심이 나무처럼 우거져 있습니다. 이 숲은 너무 울창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불방일, 즉 깨어있음이라는 햇빛이 비치면 이 숲은 점점 옅어집니다. 평생 절에 다니며 수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어둠이 있는 노보살이 계셨습니다. 특히 큰아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내놓았지만 아들은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원망이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법구경을 설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써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그 순간 노보살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자신이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방일이었다는 것을, 그 원망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실용적입니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분노가 타오를 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욕망이 꿈틀거릴 때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미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이는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배우기를 쉬지 않으니 그는 열반을 향해 나아가고 번뇌는 소멸하느니라. 밤낮으로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책만 읽고 공부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이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는 기쁨으로부터 배우고 슬플 때는 슬픔으로부터 배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으로부터 배우고 아플 때는 아픔으로부터 배웁니다.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어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하지만 법구경을 읽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통증과 괴로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통증은 몸의 신호였지만 괴로움은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깨어 있음으로써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방일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경험을 깨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거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몸이 바닥이나 침대에 닿아 있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수행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방일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음과 업을 알고 깨어있음을 배운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중도를 걸어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써 풀립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분노와 무지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중도의 길을 걸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뜸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구경 말씀을 듣고 난 후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답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노는 뜨거운 숯과 같아서 그것을 던지려다가 결국 자신의 손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아픈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며 평화로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어머니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향한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바쁜 것은 그들 나름의 삶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뒤에 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현자라도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은 콩알만 해도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수레만 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며느리가 설거지를 조금 소홀히 하면 마음에 걸리지만 자신이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지혜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와서 집안을 어질러 놓으면 화가 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아버지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집안을 어질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들의 장난이 이제는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000번을 싸워 이긴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참된 영웅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 안의 분노, 탐욕,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렵고 위대한 승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는 법구경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잠시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가 화를 그대로 폭발시켰다면 관계는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처하자 오히려 상대방이 사과하고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실제 삶에서 작동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갈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신과 견주어 남을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아픈 것이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픈 것이 싫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이 괴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도 무시당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자비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수와 다툼이 있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값을 깎으려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법구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과일 장수도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사라지고 미소가 나왔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주고 과일을 샀고 둘 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비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중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나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으신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함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극단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까? 어제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굶다가 오늘은 포기하고 폭식합니다. 어제는 자녀에게 화를 내다가 오늘은 미안해서 무엇이든 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너무 엄격했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크게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뒤늦게 부모님은 법구경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지나친 엄격함도 지나친 방임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너무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게 적절한 거리에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잘 관찰하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어제 했던 말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친구에게 했던 말, 20년 전 선택의 실수,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구경 말씀을 듣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옅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균형을 잡는 것,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악기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견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면 마음이 지치고 너무 느슨하면 나태해집니다. 적절한 균형,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와 중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천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것들이 모두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때 게을리하지 말고 마음을 악에서 멀리하라. 선을 행함에 더딘 사람의 마음은 악을 즐긴다. 선을 행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즉시 실행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 담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화난 사람을 보면 부드러운 말로 달래십시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공원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이 감사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매일 선행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둘째,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악업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업을 선업으로 덮어버리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업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악업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밝게 빛나듯이 참회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젊었을 때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용서했다며 포옹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셋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대꾸할 것이다. 성난 말은 고통스러우니 보복이 그대에게 미칠 것이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공중에 퍼져나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통증도 큰 두려움이 되고, 재산에 집착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하며, 자녀에 집착하면 그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를 당해 잃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은 여전히 함께 있고 건강도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있을 때는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도둑이 들까봐,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다툴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이 사라지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물론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연기에 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늙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늙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이제 없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것에 저항하면 괴롭고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은 얼굴이 싫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름과 흰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의 가르침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흰 머리 하나하나가 지혜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지금의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집착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없는 사람, 그는 현세에서 이미 열반에 들었습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놓아버릴 때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완벽하게 놓아버릴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씩 놓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이 중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 간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 불안해서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놓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의 주인은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들은 더 즐겁게 놀고 노인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실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연꽃의 비유를 드십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답게 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탐욕과 분노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해탈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자녀와 대화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도이고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있는 것을 현재에서 보고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통찰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히 누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노보살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수행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새들의 지저귐, 차 한 잔의 향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음미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기적처럼 병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마음이 몸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깨끗하면 즐거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업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선업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둘째, 깨어있음은 불멸의 길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번뇌의 숲을 벗어나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긴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주의이며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셋째,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변화시킬 때 진정한 승리를 얻습니다. 넷째, 지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째,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매 순간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6째, 선업을 쌓고 참회하며 말을 조심하는 것이 실천의 길입니다. 7째, 해탈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집착 하나씩 놓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자비로운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중도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조금씩 놓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평화와 지혜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무석가 모니불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일 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자비로운 꿈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